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두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느 편이? 예, 새로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하고 한 사람은 어른이고 두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애기예요. 누가 이길까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야, 애기가 이긴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어른 두 사람하고 애기 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먹겠다 안 먹겠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두 사람은 안 된다, 한 사람은 달라. 때를 쓰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답니다. 떼쓰기, 뒤로 자빠지기, 그리고 울기, 그냥 밥상 위에 올라가기. 더 재미있는 것은 동정심을 자극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어른들의. 아가 아파. 소원 안 들어주니까 울면서 아가가 아프대요. 그러면 그 애비가 그 아픈 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살 아이가 이렇게 두뇌가 발달하고, 이야, 이 놀라운 어른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스로 해결되기까지 40분 걸려요. 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밥상 교육이랍니다. 아니 밥 먹을 때 제멋대로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밥상의 교육은 그 아이의 장래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교육가 내지는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른들이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나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직장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 교육만이 아니야. 밥상 교육만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은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신앙 경건 생활은 어때요? 한 번 딱 듣고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적잖게 착각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격의 수양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안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해요? 이 밥상 교육의 케이스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새로운 감동을 경험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선민의 자질을 갖추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성령이 역사해서 출발한 교회, 그 교회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왕창 교회다워졌나요? 아니요. 숱한 시련과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넓은 편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지구의 종말까지 끊임없이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숙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라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두 가지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능동과 수동입니다. 능동과 수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행복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좁게 범위를 좁히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더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역할이요, 현상이요,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화평,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건 역시 능동과 수동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영향을 받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능동과 수동,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 생애 가운데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처음은 수동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중간기에 가면은 능동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숙의 경지로 갈 때는 능동보다 오히려 수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동이란 말은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주변에 있는 객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능동이라고 한다면, 수동은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주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향받아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꾸어 가는가,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그 자세가 수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까가 아니라 능동과 수동에 대한 이 공평한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1번 공평하다, 2번 공평하지 않다. 1번, 2번,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공평하다는데 공감이 가시면 예, 인간은 공평하다, 공감이 가시면 예. 공평하지 않다, 공감이 가시면 예. 공평하지 않다는 말. 그러면 하나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눈 큰 사람이 더 잘 본다, 눈 작은 사람은 잘 못 본다. 왜? 작으니까. 1번, 눈 큰 사람이 더 잘 본다. 눈 작은 사람이 더 잘 본다. 예. 결론을 이렇게 내면 될까요? 눈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잘 보고 잘못 보는 것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공평한 거네요, 뭐. 눈 큰 거하고 눈 작은 거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머리 큰 사람이 머리가 좋다. 1번. 아니, 머리 작은 사람이 머리가 좋아. 2번. 1번. 2번. 그럼 뭐 머리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뭐 그 차이가 없다면 공평한 거네요, 뭐. 그런 차원에서 공평하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헌법 전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거 아주 미국 헌법에 딱 밝혀져 있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게리스버그에서 연설할 때 그때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렇다면 괜히 미국 헌법 전문에 거짓말로 그렇게 기록했을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괜히 헛소리해서 동등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적은 부분이지만은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차원으로 보면은 여러분,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장소,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 날이 일진이 좋아, 이 날이 채수가 좋은 날이야, 그래서 정해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태어나시고 싶은 장소, 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어딜까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태어난 장소를 정했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의 용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연구 분석하고 이 인물이 제일 좋겠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택하셨나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 장소, 우리 얼굴 전적으로 100%
확실히 불공평해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지만 내가 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이었다면 여러분 사랑을 더 받았을지도 몰라. 더 멋있게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다면 사랑 더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능력에 상관없이 외모가 다르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현실 사회에서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 할 때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외모가 크게 영향 미치는 시대에 실력은 나중에요. 그렇다면 그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는다. 그런 보장이 있어요? 운전 잘하는 거하고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요즘 인포메이션으로는 정보로는 운동을 많이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는데 좋은 약을 많이 잡수셔라. 좋은 약을 많이 잡수시면 나는 병에 안 걸린다. 그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좋은 약 먹는 거하고 질병 걸리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였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오래 산다. 못된 인간들은 일찍 죽는다.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선한 생활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지.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그런 인간은 빨리 가야지. 이게 공평한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라면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갈등할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태어난 날짜, 우리 얼굴 용모, 심지어 역량에 대한 능력의 차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내 인생의 내면의 세계, 그것은 내 몫이다. 내면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서 주시지는 않는다. 내가 내면의 세계를 1m 깊이로 탐사하면 그건 내 몫이고 10m 깊이의 내면의 세계를 경험하면 그건 내 것이 된다. 거기에는 이유 없이 능동을 다르게 말하면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얼굴 용모는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적어도 내 표정은 전적으로 내 능동에 주어진 몫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공통된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와 바울입니다. 모세와 바울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유대인이면서 출생의 장소가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운 여건 시기에 태어나서 역전되어서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의 정치센터, 최고의 학문의 지역센터인 애굽에서 거기에서 바로 왕 딸의 공주의 아들로 황태자로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왕자로 입양이 되면서 그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최고의 명예와 학문과 권력을 손에 쥡니다.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중해 쪽에 가까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헬라와 그리고 로마 지역이 통제하던 그 시대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하면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흥미를 느끼는 장소입니다. 로마의 이 통치자였던 안토니우스가 애굽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문책하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것을 문책하기 위해서 소환을 합니다. 어디로? 다소로.
그럴 때 클레오파트라가 다소에 옵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이 화장을 하고 안토니우스에게 나타납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냥 클레오파트라의 그 아름다움에 그냥 혹 빠져가지고 문책은커녕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에게서는 아이에게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땅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그 아름다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졌던 그 장소, 그게 다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내가 선전하는 건가? 이 포도 회사에서 나한테 무슨 티켓을 하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포도 자동차 가운데 토러스가 있어요. 토러스. 그 토러스의 이름 그대로 같은 이름인 그 다소 북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는 산맥이 다소 산맥.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바울은 애굽에서 왕자가 되고 바울은 터키에서 다소에서 출생해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 바울과 모세의 공통점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월은 오래 차이가 있지만 이방 지역에서 출생해서 이방의 특권의 신분을 얻었던 것과 같이 바울과 모세는 초기에 있어서 능동적인 사역을 시기를 맞습니다. 개인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는 중기 능동적인 시기가 아니라 후기 수동적인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잘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잖게 도전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수동적인 여건 속에 밀어붙이는 첫 출발점인데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네 경험, 네 권력, 네 주장, 네 열정 그걸 포기해라는 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의 애굽에 있을 때에 동족에 대한 열정이 끓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엄청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을 엄청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종살이 하는 거야. 끼리 싸우지 말라. 그래서 그냥 열변을 하고 자기의 그 학문과 모든 권력을 민족을 위해서 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문화의 핵심 센터 지역이었던 애굽에서 추방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들 뒤로 쫄쫄 따라다니는 목자가 됩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것이 없는 지휘봉도 놔버려야 되고 왕자도 아닌 목자로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동족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소외를 당합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초기에. 자기 실력이 있을 때 가말리엘 학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지파였던 자랑스러운 그것을 활용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다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 대신에 자기가 옥에 갇힙니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인 차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일 때는 힘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동적일 때 모세나 바울이나 훨씬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와 그 역사의 손길에 더 가까이 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일 때는 능동적으로 설칠 때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나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같은 차원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성숙의 증거는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기까지, 이 성숙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숱한 어려움을 겪었을까? 연단의 연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한국 나갔다가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에서 사람은 몇이 없고 그냥 의자에 앉은 사람들 몇이었습니다. 근데 제 맞은편에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 데리고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귀엽게 생기고 깜찍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기에 표정에 이 아주머니가, 엄마가 이 아기에 대해서 얼마나 귀엽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얼굴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집에서 평소에 가르친 거 하나씩 끄집어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온갖 것도 손 동작도 하고 말도 얼마나 그냥 똑똑하게 그냥 야물딱지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엄마하고 놀다가 이 애가 그 엄마 곁에서 내려와서 그냥 이 전철 안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앞으로 가는데 부침도 좋아. 얘는 낯선 사람한테 말 건네고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묻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옆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기가 가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리 와야지. 그러니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신 듯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는 또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서 막 건너가는 거예요. 조금 더 엄마가 높은 톤으로 이리 와야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와야죠? 안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행복해, 신나,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엄마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붙들고 딱 걸고 앉았던 자리로 딱 앉아 있어. 근데 얘가요, 엄마를 딱 쳐다보더니 엄마 뺨을 딱 올려치고, 그때 이 엄마가, 아주머니가 얼마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한 거예요. 집에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호되게 야단을 치든지. 그런데 이게 바뀌니까 야단도 못 쳐.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야단을 치려면 진작 쳤어야지.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는 자기의 의사와는 다른 상황을 경험해서 커가는 것처럼 인격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그렇다고 봅니다. 직분은 한 번에 당장 기대에 만족한 직분 상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완벽한 성숙해진 직분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선택 이전보다 선택 이후가 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능동에서 수동의 세계로 점차 흡수해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은 성숙해질 수 있는가?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된 시간입니다. 1시간이냐 2시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이냐 2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둥빈둥 놀면서 1년은 안 되는 거죠. 집중해서 1년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져야 성숙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이 밥그릇입니다. 똑같은 밥이에요. 한 솥에서 푼 밥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하나는 흰 그릇, 하나는 검은 그릇. 30분 똑같은 시간에 밥 퍼서
30분 후에 시험해 보았습니다. 제1시험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흰 그릇의 온도가 몇 도예요? 18.6도예요. 검은 그릇의 온도는 35도 6분이에요. 엄청난 온도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무엇 차이예요? 그릇의 차이예요. 그릇의 뭐 차이? 자료 차이? 그릇을 만드는 자료의 차이? 왼쪽 하얀 그릇은 한 번 굽는 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검은 그릇은 9번 굽는다고 합니다. 몇 도에서 9번? 1300도에서 9번. 며칠간 5일 동안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밥 온도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무슨 차이? 얼마만큼 뜨거운 데서 얼마만큼 오래 견뎌내오느냐. 더 하나 실험을 했답니다. 그릇 두 개를 흰 그릇하고 검은 그릇하고 싸움을 붙인 거예요. 파파!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예. 하얀 그릇은 그 자리에서 박살내서 파파파 떨어져 버렸어요. 검은 그릇은 그냥 그대로 그릇채로 뒹굴을 땅에 떨어졌어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력으로 깨지기까지 실험해 보았더니 검은 그릇이 흰 그릇보다 3배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에도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짜리 직분이 있어. 2년짜리 직분이 있어. 3년짜리 직분이 있고 1년짜리 헌신이 있어.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가는 헌신이 있어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내년도에 이 친교 봉사할 자 담당자 명단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이름 적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행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정 수명이 얼마짜리? 3개월짜리 수명이에요. 3개월짜리 헌신이에요. 헌신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품속에 품었다가 헌신이 유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서원 그게 몇 년짜리예요? 긴 짜리, 수명이 긴 헌신 되고 싶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어디 들어가야 돼요? 굴 속에 들어가요. 몇 도 속에 견뎌야 돼요? 1300도 속에 견뎌야 돼요. 며칠간 견뎌야 돼요? 5일 동안 견뎌야 돼요. 여러분 성숙은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과 어려운 여건 열기 속에 견디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경건에 관한 모든 사역은 필수로 무엇을 만나야 하는 거니까 성령을 만나야 하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거죠.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서원,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직분,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헌신, 기도. 이것이 성숙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가장 쉽게 성령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성령은 다른 길로 인도한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과 다르게 성령은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역, 연결되어 있는 선교, 연결되어 있는 예배, 연결되어 있는 관계, 연결되어 있는 비전이라야 성숙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12살 먹은 소년이 같은 나이에 같은 시골 마을에 있는 여자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있잖아, 넌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면 빨간 지붕에 하얀 집 짓고 너랑 나랑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살자. 이렇게. 근데 안 했어요. 여러분, 12살 먹은 그 소년 아이 상처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전혀 상처를 경험하신 분이 없으니까 남의 상처를 모르지. 저는 압니다.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그래?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 이야기게? 예? 예. 그렇게 비정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황 프란시스코의 어릴 적 이야기랍니다.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여자 결혼하려고 말하나 봐.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적지 않은 새로운 성숙을 향한 한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심리적으로 보든지 인간 인격으로 보든지 어떤 차원으로 보든지 영향을 미쳤다고 나는 봅니다. 상처가 그로 하여금 능동이 아닌 아무 사람한테나 결혼할래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수동적인 자세로 성숙의 자기의 길을 갔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품은 능동에서 설치고 있어요. 수동에서 단련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성숙해야 합니다. 풋사랑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기 희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도 성숙해야 합니다. 서툰 믿음은, 성숙하지 않는 믿음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소망도 나는 성숙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숙하지 못한 소망은 혼돈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성숙한 소망은 저력을 발휘할 줄 압니다. 언제? 갈등이 있을 때, 못마땅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열심도 성숙한 열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숙하지 못한 열심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열심은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도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제목을 두고 기도할지라도 성숙한 기도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기도,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는 마귀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자기를 부정할 줄 알게 됩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완전히 이제 개 목걸이 붙잡힌 것처럼 가고 싶지 않는 애국으로, 만나고 싶지 않는 인간 바로 앞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초기에 능동적일 때 바울이 모세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격도 성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숙한 인품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성숙한 인품은 아픔을 통하여 태어나는 겁니다. 아픔을 통하여 재련됩니다. 사역도 성숙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숙한 사역은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축소시킬 줄 압니다. 주님까지 가기 이전에 성숙한 사역은 남을 높일 줄 알고 자기를 축소시킬 줄 압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역은 남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기에 연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역은 영혼을 건져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역은 건강한 영혼을 물속으로 집어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관계도 성숙한 관계로 전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책임도 독점으로 네 책임이야 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도 함께 나눌 줄 압니다. 특권도 내가 만들어낸 특권도 함께 나눌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설사 내 특권 만드는 동안에 방해자였다 손치더라도 내가 쟁취한 특권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을 통해서 주는 기회에 담대하시고 그 성숙을 통해서 무엇보다 평강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